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죄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에 감사하며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나 아픔에 처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등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예안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로 우리의 옆에까지 와 있는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전처럼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육체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허락하시고 사업이 형통하도록 경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길이 전도하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손길들의 노력이 있음을 아시오니 그 손길들 위에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 모양으로 항상 애쓰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일평생 충만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르침을 얻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좋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성실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요즘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한 100년을 전후해서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천국 혹은 지옥 이 두 곳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로 여김받는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천국에서의 큰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에서 작다고 여겨지는 규정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작다고 여겨지는 그 율법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2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굉장한 비난의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23, 24절에 있는 건데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둘 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를 일부러 먹는 사람은 없죠. 눈에 보이는 것 있으면 이렇게 밥이나 국에서 건져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거의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낙타를 삼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타를 삼킨다는 건요, 굉장히 공포 영화예요. 낙타가 굉장히 큰 동물이잖아요. 이만한 동물을 잡아서 입에다 꾸역꾸역 집어넣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하죠. 마치 여러분이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나 소나 이런 걸 입으로 막 삼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굉장한 유머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면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죄는 걸러내면서 큰 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쓱 입을 닦듯이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과 연결해서 이어서 본다면요, 작은 것에 소홀한 사람들이 큰 죄도 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예배는, 헌물은 열심히 하는 척, 실제로 했죠. 하면서 삶에서의 의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적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중적이고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작다고 하며 지키지 않은 것은 실제적인 사회적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5장 본문에서 19절 천국에서 작은 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도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작은 구절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수준에 도달했다가도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더러움이 나오고요, 우리 외부에서 더러움에 의해서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덫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불의함을 의로움의 기준에 맞춰서 지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살펴보는 그런 어떤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맞춰보고 또 이 사람에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적질이라고 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로움의 덫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작년에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기독교적 인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제자는 한때 그 인물의 장점만을 연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의 좀 단점, 약점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꽤 훌륭한 연구 방법이었고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듣는 과정에 약간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그 인물이 부분적으로 친일 행각을 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약간의 토론이 더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그 일제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그런 일본 사람들의 정말 의로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제 견해로는요, 저는 양비론이에요. 그날 발제하신 분도 해석을 몇 군데 잘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옹호하셨던 분들도 지나치게 미화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친일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 일제시대에 광복운동을 하다가 혹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북간도에 거주하게 되었던 우리 동포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일본 사람들, 일본 순사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당시에 북한도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 한국인 공산주의자입니다. 나중에 김일성이라든가 북한 정권의 뿌리가 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동포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특히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에 세워진 정권과 한국전쟁의 경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와 혐오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학살이라고 하죠. 서북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한의 탄압을 못 이겨서 탈출한 기독교인의 자녀들, 청년들이었죠. 그들과 영락교회 청년들로 주축이 돼서 구성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모임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항쟁, 거기에 대해서 진압을 하는데 동참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산주의자들만 그들과의 전쟁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민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 아픈 상처가 아직도 덜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졌다고 여겼던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마어마한 혐오를 가지고 굉장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그들과 대결하는 것은 민주진영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은 기독교 정신의 뿌리인데 그것을 다 부숴버릴 정도로 그들 마음에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보편적 의로움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보복과 복수가 담겨지곤 합니다.
의로움의 조건 중에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의 마음이 자주 이게 울컥울컥 올라오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한다고 해서 나의 행복이 이루어집니까? 순간적인 만족감은 있겠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인간 심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연구하고 성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한 2가지 내지는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타고난 겁니다. 유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육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들, 아버지나 어머니의 키워주시는 그 환경과 관계 속에서 나의 성격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나머지 이제 내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우리의 성격을 만드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 둘 다 외부죠. 뭐 2-3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외부에서 주신 것이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 양육 과정의 환경에서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받은 영향에 의해서 나의 성격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나의 내면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꾸고 부모님을 바꾼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바꾼다고 해서 나의 성격이 바뀔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성격을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공부하고 지금도 수련하고 있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나의 삶의 변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은 나의 삶의 자세, 나의 성격의 약점을 극복하는 노력,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성격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성숙함,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좌익 청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우익단체 활동도 하긴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인민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활동으로 잡혔던 여러 죄수 중에 한 명을 손영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게 됩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양자로 삼게 되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애양원은 바로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나병이고 예전에 문둥병으로 불렀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수용하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애양원을 한번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이런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역시 오래된 영화이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남수단에서 활동을 펼치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조명한 영화였습니다. 아마 48세 정도의 5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수단에 있는 지역 톤즈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사로 부임하여서 거기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게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성당을 먼저 세우실 것인가 아니면 학교를 먼저 세우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셨죠. 예수님이라면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세우셨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으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특히 그곳에서 브라스 밴드, 노래하는 밴드 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청소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많은 교육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암이 발생하셔가지고 2008년에 들어와서 치료하시다가 201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번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애프터 톤즈 해가지고 이태석 신부님의 업적을 이어서 그 당시에 브라스 밴드를 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몇 명 또 의사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수단에 새로운 자생적인 영향력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후원의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의로움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여러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전해지는 방식도 있고, 동시에 물질과 헌신이 함께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입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의로움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 학교와 직장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집단적인 공동체의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톤즈라는 지역에서의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수단이라는 나라가 변화됐나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쭉쭉쭉 확확확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그 지역에 좋은 기억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에게 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의로운 사람들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개인의 의로움을 위한 부분은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사회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태석 신부의 뒤에 이면에는 천주교회가 있었습니다.
살레시오 수도에서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톤주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로움과 함께 공동체의 의로운 후원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혹은 비욘드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다양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같이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있었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의로움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분하여서 지키고 버리고 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그만 규범까지도 주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보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의 큰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